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육체의 시간이 정말 귀하고 중하기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서 중요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잘못 살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민희와 진희가 예배합니다. 저들 마음속에 예배하는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찾아오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이 깨달아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다른 거 불러야 되겠네. 자, 461장 그 찬송가 내 영혼이 햇빛 비친 찬양합시다. 그쵸, 몇 장? 488장. 찬송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느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 혼적인 요소를 그렇게 끌고 가서 그래요. 그럼 밝은 찬양 부르면 은혜가 안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속고 있는 거죠. 속죠. 그리고 애절한 찬송을 하면 은혜가 되고 빠르고 밝은 찬양 부르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좀 이제 잘못 우리 육체가 반응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잘못하면 혼적 요소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오히려 우울해지고 귀가 죽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너무 애절한 찬송, 느린 찬송 그런 걸 부를 때가 많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면서도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송을 우리는 찬송이라니까 하나님 다 찬양한다고 생각할지만 우리의 혼적인 요소로 입으로는 찬송하고 말로는 찬송하지만 하나님 찬양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내가 우울하고 힘들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찬양보다는 밝고 소망 있는 찬양을 부르는 게 훨씬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이 빠릅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느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느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주시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잘못하면 얼굴 배울 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는 주님의 얼굴 보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비춰주는 것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하나님. 아멘. 말씀이 빛이 돼서 이 땅에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얼굴을 뵙는 것과 같이 내 얼굴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고 아멘. 밝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매 순간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비춰서 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춰진 말씀을 거부하고 원수가 속여서 가리고 힘이 타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때 선명한 주님의 말씀을 주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것은 예수의 밝은 빛으로 비춰서 저들이 금접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주신 되셔서 또한 말씀을 보내셔서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보낼 때에 말씀을 함께 보내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신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진가하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게 하고 넘어뜨리는 모든 계략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빛이 찬란하게 10년과 가정과 제자들 교회 모든 영혼과 교회에 흘러 넘칠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받아들이고 예배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되어 오셨다가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받은 자요, 그 말씀을 배우는 날마다의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휘몰아쳐 안개와 같이 캄캄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의 빛이, 찬란한 빛이, 광명의 빛이 날마다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그러한 원수의 속임에 속지 아니하고 빛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효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 속에 정말 예수의 효임이 있어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의 휴망 가운데 나아가 아들이 행하셨던 그 아들의 삶을 살아내어 마침내 아들과 같은 아들로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민희와 진희가 예배할 때에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돈독히 쫓아가 이 땅을 변화시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여기 마이크 이 소리가 스피커로 계속 나와요. 이 마이크. 껐는데? 아까 예, 선이 또 건드려져가지고 계속 지직거리죠. 여기. 지금 맞아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할렐루야. 아멘. 왜 커졌다. 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에서 봅니다.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53페이지 우리 진이가 요즘에 엄청나게 예뻐져. 얼굴이 이제 자라면서 많이 형이 바뀌어서 엄청나게 예뻐지는 253페이지 신약 자,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실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한 단어를 그 부분만, 그 단어만 가지고 막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면 내가 오리라.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들었어요. 맞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져야 예수가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선교를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근데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동네가 복음이 다 전해지기 전에 내가 오리라 하는 복음도 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이미 땅끝까지 내 복음이 다 전해졌다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을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마가복음 16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야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 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한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해요. 엊그저께도 제가 장례식장 갔는데 인터코버널 목사님이 동기 목사가 나한테 와서 막 그냥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니까 아직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 실제라고 실제 한다고 막 그런. 땅끝이 어딘데요? 땅끝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16장 그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사야가 벌써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말하는 그 복음은 전혀 안 받아들인다면 뭐가? 복음을 들어도 이상하게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는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어떤 사람은 못 들었다 이런 짓을 한다는 거야. 들었다, 누구는 들었다. 그러면 아니요, 안 들었습니다. 우리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복음이 다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못 들었다고. 그럼 이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온다고.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의도한 의도를 제대로 몰라버리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이만큼 주장하다 보니까 이상한 대로 방향이 자꾸 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겠잖아요. 민이나 진이나 이제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된 줄 알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목사님 아들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도 착각한 거예요. 제자들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삶을 예배드리고 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면 믿음이 막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 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 믿음의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민이나 신이나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줘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엄마 따라서 교회 그냥 일주일에 뭐 몇 번 다녔어. 그거 아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거 비슷한 거야. 그냥 다녔지. 너 뭐하러 다녔어? 나 놀러 다닌 거야. 놀러 다녀서는 뭐가 안 되냐?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방법이 어떻게 나와 있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아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멘.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거야, 부처가 있는 거야.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처에 대해만 얘기를 들었으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은 부처가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잘 알아봐. 민이야 진이. 부처가 뭐 하는 사람이야? 불교가 뭐 하는 사람이야?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야. 인도에 사는 사람인데 왕자로 태어났는데 인간들이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왕 궁궐에서 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없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떠받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가 이렇게 밖을 보다니까 밖에는 거지도 있고 너무 고통받는 모습이 있어. 그래가지고 암행처럼 밖에 나갔더니 이거 뭐야? 궁궐을 보면 전혀 다른 세상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인간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궁궐에 있다가 깨달으러 이제 나와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은 생로병사다. 이렇게 하는 뭔 소리예요? 타자성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뭐야? 병들어서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야. 누가?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자꾸 이제 더 깊이 깨닫다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야 될 도리들을 깨우치는 것을 갖다가 집대성을 해가지고 불교라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많이 변화돼서 막 이렇게 해서 섞여버렸죠. 그러니까 부처도 누구라고? 사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깨달은 것을 갖다가 불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부처는 누구래? 당신도 성불하세요. 이래. 그럼 뭐 하는 거야? 당신도 깨달으면 신이 될 수 있어요. 이러다는 거야. 피조물이 깨닫는 게 뭔다고? 성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민이나 진이가 깨달으면 뭐가 되는 거야? 부처가 되는 거야. 부처 될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교는 피조물이 깨달아가지고 인간과 다른 최고의 어떠한 것을 깨달은 것을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어떠한 대단한 것을 나름대로 가졌어.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 보편적 인간보다도 가장 높이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피조물이야. 하나님 피조물이야, 창조주야. 창조주세요. 창조주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부처하고 기독교하고 어떻게 보면 자꾸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니까 불교나 뭐 기독교나 같은 종교지 뭐 학교 가면 그렇게 배워 이제 다. 기독교, 종교, 불교 종교, 유교 종교, 마음의 종교 다 종교로 보죠. 종교로. 학교에서 배우면 그렇게.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배워서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것이 막 좀 더 깊이 배우면 불교나 기독교나 뭐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모든 종교는 인간이 깨달아진 어떠한 부분, 인간보다 조금 더 인간이 깨달아야 될 부분보다 월등하게 높아지 깨달은 것을 갖다가 종교라고 하고 인간이. 그러니까 이건 뭐야? 피조물이 깨달은 것을 불교를 종교라고 하고 하나님 창조주시. 아멘. 전혀 다른 거야. 아멘. 하나님 깨달으신 분이 아니라 창조주시라고. 아멘. 다른 종교는 깨달은 거야.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부분보다도 좀 더 높이 깨닫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생명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유교고 불교고 도교고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모든 불교나 유교나 도교 이런 일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지 믿음을 얘기 안 해.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 내가 그런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성불해야 되고 내가 나아야 돼요. 이게 종교야.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종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종교하는 거나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를 해. 내가 깨닫는다고 하나님의 위치에 가기를 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기를 해. 영적인 그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아들을 보내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거 예수예요. 아멘. 아들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오셨어도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못 보니까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셨고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가시기 전에도 이 땅에 하늘에 대한 모든 얘기를 기록한 게 뭐라고? 성경. 하늘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해 준 게 뭐라고? 성경이에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이야. 아멘.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 성경이고 하늘의 삶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하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그냥 종교는 알아. 부처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알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에서만 있어. 그러니까 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모르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알아진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되는 과정은 성경을 들어서 알아진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살 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맞다고 인정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확실한 믿음이 생겨져 버려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거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어떠한 현상이 안 나타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을 줘야 되는데 그냥 주지 아니하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지 아니하고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봐야 현상이 나타나. 아멘. 이게 돼? 뭘 만들려면 작품을 만들려면 이렇게 맞추는 것 갖다 놓고 그냥 있으면 만들어져. 내가 그걸 보고 만들어야 맞춰져. 로봇 만드는 거 있잖아. 끼워서 맞추고 이런 거. 근데 그림하고 박스하고 샀어. 요즘에 비싸지. 한 5만 원씩 줬지. 갖다 놓으면 로봇 같아. 거기 보면 뭐야?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여러 개 있지. 로봇 있어 없어? 로봇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걸 가지고 이게 로봇이래. 이렇게 하면 만든대. 이렇게 하면 만들어진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순서대로 쫙 맞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다 맞춰지니까 이야, 이게 로봇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로봇구나 해가지고 내가 확실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식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살아봐야 돼. 아멘. 이게 믿음의 단계야. 아멘. 이걸 안 해버리면 절대 믿음이 안 생겨버려.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들 어떻게? 아빠로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그런데 뭘 안 했어? 살아보는 걸 하는 거야. 안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로봇을 못 본 거야. 못 보니까 지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주고 이렇게 길을 이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신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민희 진이가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생겨 살아봐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 살아봐야 돼. 자꾸. 아멘. 부모를 공경을 하겠어. 공경해봐야 되고 자꾸 공경해.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 사랑을 하겠으니까 막 사랑해야 되고. 사랑 안 되지? 안 될 거야. 왜? 내 의견하고 다르거든.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사랑을 자꾸 하려고 해야 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랑이 되어져. 사랑을 처음부터 잘 돼. 자꾸 하다 보니까 되죠. 하다 보니까 더 잘 되는 거야. 자꾸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을 받아가지고 가만히만 갖고 있으면 믿음이 더 이상은 안 자라더라.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자꾸 살아가야 돼. 그래서 민이나 진이를 위해서 엄마가 매일 연보를 이렇게 드리잖아. 수요일에 드릴 때 뭐 하려고? 유진이가 제일 위에 있네. 사실은 제일 밑이니까 제일 밑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위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보는 연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수의 그 공로를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어느 시점에 깨달아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듣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 아무리 땅에도 하늘나라의 삶을 내가 안 살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야 믿음이 생기죠?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안 생겨요. 좀 전에도 목사님 어떤 분하고 카톡했습니다. 수예배 드려야죠. 저는요 수예배는 지금 안 드리고요. 집에 손자 드려요. 네, 그렇지 말하겠지. 마귀의 계계는 시나브루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시나브루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디세요? 물어보더라. 인천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답이 없었지만 믿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점점 생겨지고 삶이 되어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목사님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세 단계의 그런 것들은 별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냥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살고 자꾸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 마지막 세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이 뭐야?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매를 댄다고 말할 수 있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맞아야지 뭐. 말 안 들으면. 맞으면 어떻게 따끔하고 아프니까 정신 바싹 차려가지고 엄마 다시는 안 울게 이러지. 왜? 그딴 당신 피하고 싶어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또 하죠? 또 맞추고 그럼. 이런 반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 깨달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네. 그 다음부터는 안 하죠.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알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매 맞을 일이 없죠. 왜? 그걸 하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줄 때 이와 같은 단계를 주는데 맞아서 신앙생활해야 돼. 맞지 않고 신앙생활해야 돼. 맞고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맞고 신앙생활하는 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래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의도 터지고 나야 정신 바싹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해요. 뭐가 제일 좋겠어?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고 살아버리면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먹게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말씀도 안 들어. 지켜 안 살아.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니까 어때?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휘철을 가하지. 그게 이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에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다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팔을 벌려서 좀 와 이렇게 하는. 그럼 너희도 고통스러워 내게 와 그래가지고 뭐 했다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주라 이렇게 말하고 손을 벌려서 그들이 돌아오길 바랬어. 왜? 하나님께로 안 오니까. 안 오면 결국은 뭐가 왔나?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이방인의 포로로 다 끌어가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렸어. 그것이 약 400년간 암흑기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다 없애고 나서 하나님 말씀도 안 해. 너희가 내 말도 안 듣고 나 없다고 하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를 딱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죠. 이방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막 독일이 막 그냥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스라엘 사람들 막 유태인들 다 죽여버리고 막 그냥 난리 벌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고통 세월을 400년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1900 몇 년이야? 43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예표를 들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내가 손을 벌려서 오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러한 어둠과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정신 바짝 차려서 어떻게 한다고?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삶으로 살아야 돼.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하나님은 공짜가 있다고 공짜가 없다고. 문제가 없으세요. 일한 것에 대해서 상을 준다고 일한 것을 몰라라 한다고. 상을 주세요. 상을 주셔. 그러니까 민이나 진이나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한다고. 교회 왔으면 뭐 하나님이 일한 사람이 상을 준대. 그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작은 것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뭘 해야 돼? 사랑을 자꾸 하는 걸 해야 돼. 남이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의 일한다는 마음으로 선을 자꾸 해야 돼. 그럼 어느 시점에 내 삶 속에서 선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으로 뭘 주겠어? 내 삶이 잘 되어주는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 열려고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아멘. 막 만들어줘 그냥. 목사님 두 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목사님 저는 아빠 제가 한 거는 한 번도 안 된 게 없어요 이러는 거야. 지네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거야.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해놓은 것 때문에 그래. 목사님 상을 해놓으신 것 때문에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네들이 어떻게 해? 하는 것마다 자기네들은 안 된 거 없다는 거야. 시험 봐도 안 된 건 적이 없고 시험 봐도 다 듣고 자기가 생각한 거 다 듣고 우연히 그렇다고 하나님이 목사 사모님이 이렇게 해놓은 것에 자기네들이 복을 받고 있다고. 목사님 해놓으신 것 때문에. 그러면은 민이와 진이도 어떻게 한다고? 엄마가 해놓는 거 있겠지만 민이와 진이가 지금부터 해놓으면 어떻게 할까? 그 상이 더 크겠죠. 아멘. 더 아름다운 삶이 되겠죠. 아멘. 근데 이걸 안 믿어버려.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여전히 미워, 싸워. 맨날 싸우기만 해. 맨날 게임만 해.
게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한다고? 절제라는 것이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 했다고? 절제라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주셨어. 자유를 주셨어. 게임도 주셨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중요한 거예요. TV도 재밌다고 계속 봐버리면 안 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아멘. 먹는 것도 맛있다고 막 먹어버리면 안 돼. 뭐 해야 된다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절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점 믿음이 잘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으면 뭐 하려고 배우냐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예배 들었어. 끝났어요. 예배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의 말씀은 엄마가 전하지만 그때는 누가 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야. 아멘. 근데 엄마가 했다 해가지고 엄마는 맨날 잔소리하는 거냐 그렇게 들어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엄마가 말씀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준다고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이제 민희와 진이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너희가 하는 길에 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길이 안 열려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아멘. 길이 열려야 돼. 아멘. 맨날 시험 본다 그냥 엊그제까지 다 외워놨고 막상 시험 보려니까 얼뚱하게 버렸어. 뚝 떨어져 버려. 언제 집사님도 그동안 차려있는데 그걸 안 했대. 왜 떨어지지 뭐 어떻게 하겠어. 떨어지지. 그러면은 오늘부터 자격증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돈 더 받아야 되는데 참 그것 때문에 못 받는 거야. 그리고 대인이 하나님 그래도 언제 집사님 그동안 신앙생활 하려고 나름대로 목사님과 기도한 것 때문에 그래도 월급을 또 일당은 더 높여가지고 자원회사 들어갔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 안 열려버리면 못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열어주셔야 돼. 아멘. 열어줘야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길이 열려져야 아멘. 내가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길을 가는 거야. 아멘. 그냥 열려준다고? 하나님 열어줘야 된다고.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못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들은 그만큼밖에 안 된 거야. 하나님인가 보다 계신가 보다 그러지만 내가 직접 믿음의 체험과 삶이 없어지면 믿음이 더 자라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자꾸 해봐야 돼.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은 일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런데 교회도 청소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친구도 사랑해봐야지. 내가 선을 쌓아봐야지. 들은 말씀 어떻게 한다고? 자꾸 내가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을 점점 잘 자라가지고 예수 형상을 이루도록까지 이 땅에서 자라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안 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러니까 고통 속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잘 자라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민희와 진이 되고 아멘. 제자들께 빛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고 또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드러낼 수가 없다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전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믿음이 날마다 더 상승하여 우리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원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네,